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더욱 유효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떠내려가지 않는 게 주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의 고통,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로마 사람들의 박해입니다. 로마 정부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랬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가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반정부 세력으로 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다음 고통은 유대교인들의 핍박입니다. 유대교는 개인 종교가 아니라 국가 종교고 사회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위에 세워져 있고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유대교를 안 믿으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그 사회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유대교를 믿지 않고는 그 사회에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나오는 바울 암살당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심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교를 배반해 기독교를 믿으라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받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 이중의 고통 속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떠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려고 이 히브리서를 준 거죠. 이 떠내려가지 말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중심을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것 같아요. 세상에 풍파가 많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을 것인가.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는 것들을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중심을 잡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떠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을 한번 붙잡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까라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대답은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걸 참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래서 결국에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중심을 붙잡고 우리가 이기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이기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전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구원자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얘기입니다. 이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는 걸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 한마디로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말씀 보십시오. 3절부터 계속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노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모든 게 앞에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을 앞세우고 사는 거예요. 모든 일에 앞서서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앞세우며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삶의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도무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라고 하는 걸 볼 건데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특히 일본이 지배하던 일제 36년 동안에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믿음, 우리 얼마 안 된 불과 100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제 36년은 우리 민족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가장 빛나던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기독교가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시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까지 존경받았던 시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한국 사회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철저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심했죠.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죠. 양반과 천민이 있어가지고 천민은 또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분이 비천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요. 글씨를 몰라요. 더 사회가 혼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그 시대에 복음은 글자 그대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어요. 빛이었어요. 기독교가 와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과 평등하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책을 만들고 신문사를 만들고 여학생들에게 그전에 여자들의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민족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어요. 이 모든 일들의 가장 큰 역할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서는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당시 이 조선 총독부죠. 일본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제일 부담스러워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조선 총독부가 이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5개 부류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총독부가 나눈 조선 사람들의 성향 분류입니다. 첫째, 다수의 백성, 무식하고 양순하여 관리를 범같이 두려워한다. 대부분 백성이 이랬답니다. 두 번째, 이완용과 송병준같이 일본에 충노를 한 자. 일본에 가지고 충성한 친일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색잡기에 빠져 세상사를 잊고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당시 사람 주색잡기에 빠진 사람들. 네 번째, 드러내놓고 배일하는 자. 한마디로 반일했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은근히 한인들 사이에 악망과 추종을 받고 있으나 그 수요가 많이 없고 그들의 종족이 별 지나간 자리 같고 이들의 대부분은 외국에 나가 있거나 옥중에 몸이 되거나 귀양살이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 일본이 별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의외적이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은 소수고 해외에 가 있거나 감옥에 가 있거나 귀양 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독교인들. 수운도 많고 자기 지방에서는 다소간 명망이 있는 자들로 어찌 보면 일본에 복종하는 듯도 하고 어찌 보면 너는 너 나는 나로 여기는 듯도 하여 남과 잘 섞이지도 않고 일본 주권자가 벼슬을 하라 하면 공손히 사양하고 교회 속에 묻혀 교육이나 전도에 종사하는데 혹 1인들이 돈을 주고 비밀 청탁을 하여도 듣지 않고 주색 잡기로 유혹하려 하여도 이에 빠져들지 않으니
예수교인들은 일본 관리자의 뜻과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망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일본에 드러내놓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잡아넣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친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학교를 줘가지고 글을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는 친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반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폐유해보려고 자리를 내줘도 싫다 그러고 쾌락을 요구해도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애매한 거예요. 어찌 보면이라는 말 속에 일본 사람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찌 도와주는 사람도 같기도 하고 어찌 안 도와주는 사람도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건 각 지역마다 다 있어가지고 영향력은 있고 일본 사람들 보기에 애매한 거죠. 바로 이 애매함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 친일이냐 반일이라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친일 반일로 살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은 뭘로 살았습니까? 믿음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인데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신민의 105인 사건입니다. 신민의 기독교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남강 이승우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계몽과 독립사상을 고치시려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일본 총독, 조선 총독부가 모함을 합니다.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시민의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때 잡혀서 기소당한 사람이 123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82명, 67%에 해당합니다.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고문을 했는데요. 72가지 고문을 했대요. 고문도 고문인데 고문하고 나서 밥을 안 주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 속옷을 뜯어먹었다. 그러니까 뭐 자백하지 않을 수 없죠. 자백 안 할 사람도 있고 억지로 이제 했는데 이게 또 YMCA 총무였던 질레트 선교사가 그 일을 국제사회 홍콩의 신문에 실어보내요. 국제사회 여론이 들끓으니까 일본이 손을 들고 99명을 풀어주고 이것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민족의 부흥과 독립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오늘 독립운동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제시대에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중심을 잡고 살 수 있었던 신앙에 대해 뭔가 나오고 싶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책이 한국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여서 두 권짜리 책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뭐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고, 두 번째가 백만인 구령운동이고, 구령운동이고, 세 번째가 기독교의 순환이고, 네 번째가 기독교인의 항의고.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대부흥부터 시작해요. 기독교인은요, 사상과 이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영적인 부흥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흥으로부터 기독교의 민족운동도 독립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때 민족을 살리고 나라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출발은 바로 영적인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영적 부흥의 핵심은 뭐냐? 회개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영적 부흥의 핵심은 회개와 변화입니다. 1894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청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에 싸워요. 근데 청일전쟁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생겼을까요? 보호받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서양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에 들어가면은 내가 보호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왔어요. 또 하나는 성공하려고. 서양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배우고 옆에 붙어 있다 보면은 내가 입신양명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오긴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전혀 순수하지 않았죠. 자기의 보호와 성공을 위해 교회로 왔습니다. 어쨌든 이어진 교회 교인이 늘어나니까 이 선교사들도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순수한 거 열정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뭐 하냐면 선교사 사택을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고 별장을 짓기 시작하고 나는 선교사도 해석적이 되고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세속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 1900년대에 발생합니다. 의화단은 종교 폭동입니다. 중국의 백년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배척하고 청나라를 부흥시키자 이런 제목으로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제일 1번이 뭐냐? 기독교를 배척하자. 의화단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많이 죽입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죽고 고난당하다가 일부 중국 선교사가 한국으로 이제 피신을 해요. 한국으로 피신한 선교사들이 서북 쪽에 있는 지금 북한 쪽에 있는 선교사들과 교제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일하게 빠졌던 자기들이 목숨 걸고 중국에 선교하고 그런 분들, 그런 선교사들을 교류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한국에 온 건 아니지 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원산에 있었던 의료 선교사 하디 선교사입니다. 그 하디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그랬던 죄와 교만을 공식적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해요. 그 순간 성령의 불이 거기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성령을 경험해요. 그 자리에 있어서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길선주 장로입니다. 이분이 받은 은혜를 1905년에 있었던 원산대공운동인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 자리에 똑같이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 성령의 불이 뜨겁게 거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새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면요, 그 부흥회 하는 자리에 일본 순사들이 항상 나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비만 참여하면 자수를 받고, 맞아요. 그냥 사람들이 예비 은혜 받은 게 끝이 나지 않고,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나쁜 일 했습니다, 스스로 막 자수를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건수를 막 올리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 부흥회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영이 살아났습니다.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부흥운동을 통해 가장 한국교회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순수한 신앙이 자리 잡았다. 그전까지 순수하지 않았잖아요. 교회 왜 왔습니까? 내가 보호받으려고 온 거예요. 성공하려고 온 거예요. 세속적인 이유로 왔어요. 그런데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실 겁니다.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는 그냥 다른 이유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믿음, 이게 바로 어려운 시대 중심을 잡아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 두 번째는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면요 도덕적이지 않게 됩니다. 고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먹고 살기 힘들면 도덕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쁜 짓인지 몰라요.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도덕질하고 나쁜 짓을 모르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이 그랬다. 그런데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주신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 술 끊은 거예요. 술 끊고 노름 끊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이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이 대부흥 운동이 이제 1907년에 일어났는데요. 그 다음에 1911년에 한국 교회에 100만 명 구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운동이 일어나냐면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납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어버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자결도 하고 하지만 힘이 없어요. 그렇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한일은 이 시리와 좌절에 빠진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시작해요. 전도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때 유명한 게 바로
날 연봉입니다. 우리 보통 헌금은 돈으로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했습니다. 1년에 365일이니까 10분의 1이면 36.5일이잖아요. 그 37일을 온전히 전도하는데 전국을 다니고 전도했어요.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전국을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이제 100만 명이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전에 나만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면 나하고 내 가정 챙기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참 이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걸 공동체성의 회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른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민족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요약하면 첫째는 뭐냐? 순수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적인 삶입니다. 세 번째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친일하지 않았습니다. 반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었는데요. 그랬더니 오히려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삶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중심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우려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잖아, 나라가 어려운데 한국하고 일본이 관계가 안 좋습니다. 빨리 우리가 해결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저는 극단적인 말로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혐한을 선동하죠. 한국 사람 혐오하고. 우리나라 또 일부 정치인들은 지나치게 반일 감정을 선동합니다. 이거는 저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저는 친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반일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살고 나가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 나라를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역사적인 왜곡을 미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결국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바로 믿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견고하면 삶이 평안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믿음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 우편하는 영광의 면류가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때도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하겠는데요. 오늘 주보에 없는 찬송할게요. 죄송합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운동을 하고 445장 찬송하겠습니다.